네. 요즘은 그 휴대폰으로 재난 문자가 올라옵니다. 뭐 비가 많이 올 테니 올 예정이 비 피해를 피하세요. 뭐 환파가 올 예정이니 추위를 대비하세요. 그러다가 가끔 이 지진 같은 문자의 경우에는 요란하게 울리기도 합니다. 막 띠띠띠. 그리고 또 밖에서는 사이렌이 크게 울려서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났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죠. 우리는 그 소리에 놀라서 잠깐 무슨 일이야 이거 잠깐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 경보의 목적은 사람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큰 지진이 오기 직전인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진 그 경보가 아주 잘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보가 울리면 다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가 그 나라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종말에 대한 그 경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할 영적인 경보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이 끝난다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니 저와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훨씬 더 유혹이 많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구원받을 때까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종말의 경보음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잘 대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경보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분별하라입니다. 지난주와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의 방향을 지켜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재난 물자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등장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가까이 당하기로는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그렇고 또 유튜브나 SNS를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 어떤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진짜보다 가짜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는 정말 진실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는 심지어는 이런 그 정부나 어떤 과학자들보다 더 확신에 찬 말들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영적 가짜 뉴스, 즉 거짓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단락으로 인하여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앞에 단락의 말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는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박해와 또 심해지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그 징조지만 아직은
그 종말은 아니기에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궁금해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끝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의 때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그 다니엘의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인용해서 그 종말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뭐냐면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민족 역사에서.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예언된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67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로마가 처음에 알렉산더가 사망 이후로 4개로 나누어서 이 로마 통치체제로 이어졌다고 했지요.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하고 또 그 이스라엘 위쪽에 그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가 가장 두 세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두 세력은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지역이 하필이면 이스라엘 그 땅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장 강력했던 그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점점 세력을 잃으면서 이 아시리아 지역을 그 지배했던 셀루커스 왕조에게 이렇게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는 물려날 때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셀루커스 왕조가 더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지지를 하고 더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미움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크게 세우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확인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그런 거를 안 지키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주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 심지어는 그 로마 군대가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칼을 들지 않는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이 율법에 따라서 칼을 들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성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칼도 들지 못하고 그대로 로마 군대들에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몰살을 당하게 되지요. 이때 죽은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그 종교적 전통과 또 관습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은 원치 않으시는 슬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우상이 세워지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이 종교적인 껍데기 허상만을 내세워서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고 잔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말하기 때문에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쉽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 사건을
이들에게 회상시키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이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점령당해서 거기에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 꽂았던 사건이 바로 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으로 보고 도망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그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주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의 이 바닥까지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100만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은 그냥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또 이후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크게 훼손될 것인데 그래서 많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종말의 징조가 오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해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여서 반드시 견뎌서 나중에 구원에 이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이어서 16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네, 실제로 그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올 때는 자신의 소유나 어떤 그 처지나 상황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미련을 다 버리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떤 뭐 재산이 많다든지 귀중한 것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막 무거운 것을 들고 도망가기에는 짐만 될 뿐이지 그런 뭐 살아남지를 못한다는 그런 임박한 급박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에서 걸림돌이 가장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어떤 소중한 것들 이런 것을 다 버리지 못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못 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 가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지만 마지막에 돈이 많음으로 놓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죠. 그가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감이더라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미련을 버려야 하듯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로운 것마저도 포기하고 빨리 세상에서 도망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구원을 위한 도망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벌써 미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예, 그 날에는 그 대명사 에케이노스라는 것이 복수형인데요. 이 복수형 날의 복수형에 써 있다는 것은 그 날이 종말의 날이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환난 날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이 특별한 그 환경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임산부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 재난을 당하는 데는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 애통하고 고통을 받기에 이들을 위해서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갈 때 우리가 겨울에는 춥고 도망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또 열심인 교인들은 종말의 날이 주일이다 그러면 새벽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라고 이 번역된 이 동사가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항상 현재 시점처럼 항상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재앙의 날과 피난의 날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난 문자 올려가지고 우리가 막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 예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생겨서 예배드리지 않고 여행 갈 일이 더 많아진다든지, 더 좋은 것을 보러 가게 된다든지, 또 어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고난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거를 다 감수하고 예배절이 나오고, 또 내가 쓸 돈도 많은데 그래도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한테 더 헌신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어떤 편안함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선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헌신해야 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기준의 가치나 또 돈이나 명예, 권력, 우리가 탐욕하는 것들, 또 거짓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의 자리라는 것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여서 즉시 떠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피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경보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둘째, 환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라입니다. 지난주에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지요. 21절과 22절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런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창세 이후에 어떤 노아의 홍수, 전쟁, 바벨탑 사건, 그런 거 다 떠나서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에스라엘 멸망, 이런 모든 사건보다 그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재난, 창세 이후에 가장 큰 재난이 우리에게 정말의 때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희가 놓여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이제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또 2차적으로 세상의 종말의 이제 환난의 날이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육체라고 하지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육체는 타고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이라는 것은 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만을 있었던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런 멸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너무나 커서 모두 죽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겠다 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감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는 자들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시간을 감화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고 제자들을 그 당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죽는 것보다 더 충성되고 로마에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AD 70년에는 제자들에게 다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자들은 다 도망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후 종말의 심판, 그것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심판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심판을 향해 우리는 지금 모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그 한계를 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날을 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게 되고 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너를 통치하고 계신다. 너희는 나의 섭리 안에 다스림 받고 있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끝이 안 보이고 너무나 어두운 터돌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그 끝이 반드시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의 경보를 듣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셋째, 거짓된 영광에 속지 말라입니다. 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 마지막 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이 환난이 극에 달하면은 사람들은 이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어떤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은 친척 존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각 사람들이 큰 표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때 아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믿는다고는 하고 예배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미혹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자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죽었다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산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붙드는 바람에 그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멸망당하는 그날 그냥 포로로 그대로 끌려갔으면 다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건데, 그 반항을 했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5일 동안 짓밟았습니다. 그 짓밟는 동안 그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냥 막 도륙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지요. 네, 계속해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 광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길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고 미혹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골방 같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도 온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까지 인자의 일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우리 눈 깜짝한 것보다 순간 더 빠릅니다.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한 번에 임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지난주 말씀의 3절에서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에서까지 번쩍인다. 예, 표현은 보면은 뭐 하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렇게 번쩍인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이렇게 반짝이는 번개는 어떤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또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하지요. 번개가 치는 천둥 소리로 번개가 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동쪽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쪽에서 서쪽, 또 북쪽, 남쪽,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오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처럼 짠 하고 한순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하는 그 순간 동시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큰데,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는 진짜 점 하나 티끌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큰 우주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8절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이 말이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독수리들이 그 죽은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는 독수들이 이제 사방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시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주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인자의 오심도 당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냥 당연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성서학자들의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 해석들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은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멸하는 어떤 신속한 어떤 그런 날이 예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 재앙의 어떤 천사들이라고 하죠. 천사들, 우리를 수호하기도 하지만 심판하는 재앙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재앙의 천사들이
이 시체처럼 이 부패한 그 죄악된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나오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체와 같이 썩은 곳이면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요. 죄가 많이 있는 곳, 영적으로 불법으로 있는 것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영적 불법하는 것 모든 것들, 또 유흥가나 뭐 환락가나 이런 거, 육적으로 또 썩은 것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영적으로는 이단 사이비어 같은 그런 썩은 곳, 이런 곳에는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멸하기 위해서 그날에 재앙의 천사들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불지옥에 쳐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더욱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거짓 복음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미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적 중심 신앙, 너무 기적을 쫓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서야 하지요. 또 그 예언도 필요하긴 하지만 분명히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자에 또 예언도 하시기도 하지만 너무 그것을 쫓아서 막 비밀 계시를 나는 막 들어야 돼 막 집착하는 그런 신앙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거짓된 영광의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표적에 의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에 뿌리내린 신앙이 진짜입니다. 예,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막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 이렇게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말씀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이와 같이 번개와 같이 아주 분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십니다. 그 사이에 받는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기적 같은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바로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또 우리의 상황과 어떤 집착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 도망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한 나의 다음 세대의 자녀 또 나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우리 그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종교에 매여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날이 또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날마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재난의 날을 대표해서 뭐 대비해가지고 막 산속에다가 막 벙커를 이렇게 지어놓고 자기 살궁리를 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도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잠깐 재난이 오면 혼자 숨어서 며칠은 더 살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번개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피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로 그날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만이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환난과 미혹을 어떤 재난의 날을 경고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들을 지키시려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혼란해도 믿음의 피난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말씀 위에 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뭔가를 막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